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원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2장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너희가 어떻게 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쁜 일을 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잡혀가고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고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데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들이 마음에 품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3절을 보시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권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라고 표현하죠.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 간사함이나 부정으로 하지 않고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절 보시면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 욕심을 내지 않았고 6절 보시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7절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9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10절 보시면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이렇게 쭉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사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얘기합니다. 또 8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8절을 보시면 너희를 어떻게 뭐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믿음, 난 이제 믿어. 난 예수님을 믿어. 끝. 그건가요?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어제 뭐가 있었죠? 믿음의 역사 속에 뭐가 두 가지가 있었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갖고 나는 끝나서 그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또 보시면 어제도 읽었던 말씀과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어떻게 받았냐? 말로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능력과 큰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뭐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엇을 얘기할까요? 본받은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본을 받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떤 일들을 겪었다고 처음에 얘기했죠. 2절 보시면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했죠.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것처럼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본받았다 얘기하면서 무슨 본을 받았냐 했을 때 너희도 고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처럼 고난 받았다, 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질문 또 한 가지 해드릴게요. 고난 받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고난 받는 거 힘든 일 당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은데 본받았다고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 힘들지. 나도 알아. 나도 겪었어. 나랑 똑같은 거 겪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보시면 우리를 괴롭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 읽어보시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망하는데, 그렇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위로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러면 안 된다고, 저러면 망한다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말 못하죠. 왜? 모르니까. 모를 때는 아니 뭐 그런다고 무슨 일이 있나? 아예 그냥 뭐 하나님께 함부로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말할 수 있죠. 어느 때? 모를 때.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있나요? 없죠. 아는 사람은 벌써 불안하죠.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물며 창조주를 대적한다? 피조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인이 주인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인이 자기 주인을? 있을 수 없죠. 큰일 나죠. 그런데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한다? 사람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망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16절
16절 말씀 중요합니다. 16절 보시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어떻게 했죠? 방해했죠. 금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런 상황조차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왜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죠? 12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이르게 하신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물론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내 눈에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결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오늘날 저희들도 같은 복음을 받아 예수님 아래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니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참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몰라 눈앞에 닥친 일만 아뢰며 우리 편에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정동 목사님, 그리고 안정숙 성도님,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